할렐루야. 자, 우리 영상 다음에. 자, 전도 7장 19절 들어가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해서 지혜와 지혜자를 분별시키죠.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로, 그건 뭐예요? 그 지혜를 받은 지혜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혜 그러면 어떤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지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분별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지혜자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진리가, 진리 따라 행할 지혜자로, 진리를 따라 순종할 진리의 성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10명의 뛰어난 자보다 능력이 있게 한대요. 주님의 지혜 속에서 행하는 자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되게 하느니라. 능력 있는 자 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를 받아 행하는 자를 어느 누구보다 더 능력 있는 자 되게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어서 20절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죄하지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예 없대요. 선을 행하지만 의로운 자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아주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죄입니다. 세상이 보는 죄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세상으로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한 자예요.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가지도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부정한 것을 손도 안 댑니다. 더러운 곳엔 가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아요. 왜?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단장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외모로는 세상에서 의로운 자요, 외모로는 경건한 자요, 외모로는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죄를 범하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냐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죄인이 아무리 의로워져도 그 의로움의 부여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저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하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 말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의로움의 부여함으로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과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성인이라 추대받을 정도로 부유한 자인데 저런 의로운 자가 천국에 안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라니. 이거예요.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교만과 숨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고 사람은 그 죄를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썩자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그 생명길을 발견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원이 하나님께 있나니.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할 주님을 바라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우리를 신원하실 주님께 호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 속에 있는 자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나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나보다 죽어야지만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나보다 죽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위기라는 것을 살지 않아요. 왜? 자신의 위기된 삶은 죄로 물든 삶이고 음부에 버림받을 삶인 거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욕을 도모하지 않아요.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진리를 따고 십자가 진 영혼은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그를 더러움에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은 그를 징계하며 책망하며 그 영혼을 안위하며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그들의 잔이 넘치게 하며 여호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께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이유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마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과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꼭 그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래요. 그런 것을 마음에 두는 한 그에게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상생활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또는 어떠한 말로서 말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칭찬합니다. 근데 뒤에 있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천년만년 같이 있을 것처럼 하다가도 그들은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마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떤 소리를 듣고자 그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가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수록 너는 결국 그에게 들을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나 은혜 만난 것처럼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는 자가 계속 은혜를 베푸니까 나중에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받을 걸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도 불만에 갔습니다. 자기한테 엄청 잘못한 자한테도 그만큼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한테 불만이 더 커집니다. 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저주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마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니라. 이러한 일에 길을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절로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에 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행실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한테 잘 보이려거나 남한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달콤한 소리 듣고 나중에는 그에게 저주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은 낙심하고 상처받으며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깁니다. 원수처럼 여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를 수 없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요.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야지만 말씀을 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죽어야지만 주를 쫓을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저 사람을 봄으로 난 진리를 따를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한 걸 기억함으로 난 진리를 따를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진리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한 나 때문에 진리를 따를 수 없기에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영혼을 대할 때 내가 주 예수를 쫓아 그의 영을 쫓아 그의 명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명을 따라 행할 때 보세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명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자신은 그의 명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명대로 행한 예수님만 내 안에 존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홀로 행하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썩고 죽을 내 몸에, 죄를 지은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이러한 현실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바로 이 은혜를 듣고 이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로운 지혜로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지혜가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음을 얻어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행하려고 하려나 그 은혜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은혜는 멀리 있도다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자인 걸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생명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에, 그 생명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그 교훈에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또 행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 자신 자체를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진리 따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따라 여러분이 행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될 것은 이 길을 걸어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신의 원 속에 그 예수만 거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만 거하게 하는 삶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진짜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분이 행하여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면 나의 진짜 모습은 그분이 행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인 내가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진실의 모습이래요. 그 진실을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렵니다. 그 진실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이것을 통달할 수 있으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살기는 우리가 멀고 그 은혜는 깊고 깊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생명길이에요. 좁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사람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이 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이미 주님이 이룬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멀고 깊고 깊도다. 이 은혜가 있음을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으랴. 아멘. 킹제임스 버전 표현을 한번 볼까요?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입증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명하게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도다예요. 결국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그 은혜는 나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홀로행하신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처럼 살려면 그분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처럼 살 수 없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살다가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을 자밖에 안 돼요. 결국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갈 그 몸을 입고 와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켜 하늘에 올라가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그 능력을 이 질그릇에 가져놓으라. 아멘. 그래서 지혜가 지혜자의 성읍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이 지닌 자가 되었고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닌 이 능력은 하나님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래요.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지금 비참한 가운데서도 내가 버린 가운데서도 굶주린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믿는 이 안에 진리를 따르며 내 영혼으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여 예수를 맞추고자 하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이 전도사는 표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입증하고 말하기를 내가 현명하게 되리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그것은 나로부터 멀리 있도다. 마음의 원이로 돼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태는 멀다는 거예요. 주님과 자신은 동떨어져 있는 상태란 겁니다.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발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24절로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시편도 전번에 읽어줬지만 폭풍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죽음이 넘나드는 곳에 죄악이 만연한 곳에 그 죄악이 흉흉한 포도처럼 모든 세상을 죄악으로 삼킬 듯이 마귀의 세상에 되게 하는 흉흉한 포도가 넘칠대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깊고 깊도다예요. 누가 그것을 통달할 수 있으랴.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랴. 다시 기억한 걸로. 그러면 전도자는 지금 어떤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홀로 행하신 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도자가 계속 어떤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결국은 이 생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살피고 궁구한 겁니다. 연구하고 분석해봤어요.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지, 왜 다들 저렇게 사는지, 저들의 욕심은 왜 한계가 없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다가 다 험하게 죽는지 그걸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결국은 어둠의 세력을 죄악들을 알고자 했던 모습이에요. 전도자는 바로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행하신 자를 살펴보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던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연구한 자의 모습이에요. 26절로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서 살펴본 결과 내가 깨달은 즉, 여기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적인 영상태에 표현했죠. 의로운 일 하나 그 안에 허물이 있고 의로운 일 한다 하나 그것이 오히려 악의 길을 쫓고 있어요. 선한 일 하나 악의 길을 쫓고 있고 의로운 길을 걸으나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2000년 전 그들은 의로우나 예수 앞에서 그들의 행함은 죄인의 행함입니다. 근데 자신이 죄를 짓는 걸 몰라요. 근데 지금 이 26절은 바로 그에 대해서 깨달은 장면입니다. 내가 깨달은 즉,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즉,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리고 손은 그 행실들은 포순 같은 여인이라는 모습이에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은 여인이에요. 그 죄악을 생산한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속사람을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마르다의 원어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열심을 내는 자예요. 주를 위해서 특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고. 하나님 자신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야, 네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마르다는 여전히 옛사람,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 그 죄 가운데서 행하는 여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면은 이러한 여자의 표현이에요. 그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묶여있는 여인은 사망보다 더 독한 자라. 이러한 일에 매어서 이러한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행하는 자는 사망보다 독한 상태의 영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겉모습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이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내면을 살펴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뭘 표현합니까? 우리의 내면은 얽히고 설켜서 모든 죄악으로 결박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물 같고 오물의 덕 같아요.
우리는 판단하거나 보거나 마음 먹거나 행하면 다 죄책감만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원치 않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한다잖아요. 그런 말면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 마음에 이 법과 내 마음에 있는 법이 서로 싸워서 나를 사망의 재료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나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올마 같고 금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 묶여서 그 죄악에 쓰임받는 그 사람의 모습은 사망보다 독한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 하지? 그들이 바로 여기 써있듯이 바로 손이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포승줄에 묶여서 죄를 짓는 자예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며 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죄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죄악은 내 안에 있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고 있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므로 이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니라. 그래서 영사역은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원치 않는 죄를 짓게 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할 그 죄악을 주님은 뽑아내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 원수를 면하고 나를 기뻐해 했던 내 아들만 네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아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이 영상태가 바로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포성되어 있는, 묶여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라도 선하게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처럼 연결되어 갖고 죄를 짓게끔 만드는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서로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다가도 금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게끔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묶여서 그 은혜의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 바로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바로 그들의 행실이 다 죄에게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박되어 있는 자들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영상태를, 이러한 상태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려다. 지금 전도자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죄의 포로가 되게 할 거기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 영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순종을 하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법, 자신 내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옳다고 판단되는 그 판단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바로 이 영적 상태를 피하게 될 거래요. 나는 날마다 주노라. 아멘. 바로 주님의 빛비침 받아 자신의 내면을 본 자는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내 내면의 본토를 떠나야 되고, 내 내면을 죽여야 되고, 내 내면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하잖아. 너희는 내 안에서 이러한 영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결국은 내 안에서 이러한 영싸움을 했기에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받으자, 받으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영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이 정기되어야 하려면, 여러분 내면에 주 예수 나타나게 하려면, 내면에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내면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마음을 살피세요. 2000년 오신 예수님은 잔과 대접을 보지 않았어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속사람이
피 흘리는데 발빠르다고, 살인자가 그 안에 있다고, 가늠한 자가 그 안에 있다고,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그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표현했어요. 너희의 내면은 죄악이 가득 차 있대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 안엔 내 아버지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고, 이 내면은 우리가 피할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원수를 다 물리치고 자신 안에 주 예수가 존귀되도록, 주 예수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만 사시도록 영싸움을 한 자예요. 그 영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는 내게 들은 바요 내게 본 바라. 지금도 너에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육체를 제어하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절제시키며, 이러한 마음을 물리치며, 이러한 상태를 멸하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르라 하고 내가 너한테 영싸움을 알려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서 그분의 명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영싸움을 했기에 너희는 내 안에서 들은 바 되었고, 너는 내가 이러한 영싸움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너는 지금 듣고 본 바가 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원수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원수들이에요. 이것을 여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음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내면 속에 있는 음녀예요. 죄를 해산하는 음녀. 그런 우리 안에 예수가 존귀되게 하여 그 생명의 씨를 해산할 수 있는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수간 여인은 사람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결국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따라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죄인은 방금 말한 죄악에, 사망에게 잡힌 바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포로가 되는 장소입니다. 이 포로가 바로 애굽 땅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표현했을 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너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써있듯이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람보다 독한 자라. 2000년 전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을 보세요.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에게 포성되어 있고 묶여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아주 독한 자로 나타났어요. 잔인한 자로 나타났고 이게 바로 사람보다 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 죄의 종에 결박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만 구할 수 있는 성전되게 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마다 영싸움을 하며 나마다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몸의 행실을 제어하며 또한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항상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신을 떠나 말씀만 쫓았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같이 주변에 있는 자가 롯처럼 에돔처럼 보이는 그 풍성한 세계를 따라갈지라도 너는 우하라 나는 자리라 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에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죽음이 바로 코앞에 직면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쫓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죄악을 저를 피하여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그 예수를 죽게 한 저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내가 예수 죽게 한 것을 어찌 내가 다시 쌓으리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을 내가 어찌 다시 쌓으리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 내가 죄 가운데 살리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 예수를 기뻐함으로 저를 피해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말씀을 드린 전 시간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이 의로운데 죄를 짓고 있고 선을 행하는데 악의 깨를 쫓고 있어요.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원인이 이 내면 속에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 내면을 살피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짓지 않겠느냐. 바로 속을 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정한 마음으로 창조된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래요. 그리고 나로 영원토록 진실한 자 되게 해달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백성이고 내적 백성이에요. 이 내적 백성들은 주를 기뻐하는 자예요. 주를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상태를 피하고 이러한 상태를 떠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하신 홀로 행하신 주님의 종이 되는 자가 되고 주님의 프로가 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속량했느니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킴제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마음이 덕과 금을 갖고 손이 부동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이건 뭐예요? 그 죄악에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내면은 죄를 짓게 할 덫과 금을 갖대요. 그리고 손은 그 죄의 종이 되어 묶여있는 포순 같은 여자가 된 상태로 죄악을 생산할, 그러므로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내면 속에서 넘쳐흐르는 그 죄악을 피할 것이다. 육체의 유익을 쫓는 모든 죄악에서 피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해요. 죄인은 딴 거 없어요. 주를 믿고 주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죄인은 방금 말한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그래서 주를 믿는 여러분들이 내면의 영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을 너무 신뢰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자신의 것을 따라 행한다면 결국은 썩고 죽을 거고 주여주여하다가 제 가운데 중자가 될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짓게 할 덕과 금을 같대요. 이게 바로 죄를 짓게 할 마음을 이 전도자는 깨달은 겁니다. 전도자는 그걸 표현한 거고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영으로서 이 육체를 입고도 이 땅에 걸었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자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적들, 원수들, 내 내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이러한 죄성들을 피하게 될 거래요. 죄를 짓게 할 내 내면, 내 생각, 나 자신 피할 거래요. 피하는 자는 자아를 파쇄하는 자예요. 제가 가운데 산다, 제가 가운데 죽게 할 이 자아를 파쇄하는 자, 날마다 죽는 자죠. 그래서 날마다 진리했다는 자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의 행실을 중요라. 보세요. 이들은 주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성들을 자신들을 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것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 육체 가운데 산다면 그러한 죄인은 이 여인에게 결국은 잡히게 되리라, 붙들리게 되리라예요. 결국은 죄의 종이 되리라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27절로 전도자가 표현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어떠한 은혜를 깨달았대요. 이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묵상만 한 자입니까? 그것을 행한 자예요. 전도자는 이것을 지키고 행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차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느니라. 1천 남자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남자라는 표현은요, 씨입니다.
여자는 그 씨를 잉태해서 그것을 해산하는 게 여자예요. 여자는 해산할 씨가 없습니다. 잉태는 가능해도 해산할 씨는 없어요. 해산은 가능해도 잉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씨를 표현합니다. 알파 오메가 청가나중 되시는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자라으니까 남자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태초가 없다면 만물도 없고 태초가 없다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란 편입니다. 씨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시작되는 씨가 바로 남자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일천 남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서부터 일천 남자가 쭉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인으로서 주를 믿는 자에 주를 찬미하며 걸어간 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은혜 따라 보면 여기 있는 인물들을 다 하나같이 살피며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천 남자 중에 그들이 남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목사님 남자니까 남자라고 하죠.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들은 예수로 거듭난 자요, 예수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남자에서 남자라고 표현한다면 이삭자가 쉽게 표현하면 돼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영적인 표현을 알려주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표현한 영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알아듣게 하려고 남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바로 남자가 된 영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로 일어난 자는 다 남자들입니다. 육체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남자들이에요. 왜?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차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이끄신, 그들을 일으키신, 그들이 남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하여 바로 생명을 해산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그 씨 뿌릴 수 있는 그 남자를 세운 한 남자를 얻었대요.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씨를 뿌리는 남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나는 그 예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노라. 할렐루야! 하지만 여인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얻지 못했대요. 세상은 죄악을 상상하는 음녀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일천 여인 중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를 찾을 수 있지만 예수로 살지 않고 표면적으로 주를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얻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영적인 아닌 존재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주를 믿긴 믿되 육체의 유익을 따라 육체의 복됨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해산할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랑이고 여러분들은 신부 아니에요. 남자도 주님의 신부고 여자도 주님의 신부예요.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남자고 신랑이고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예요. 바로 이것을 알아듣는다면 지금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인 중에서는 이 진리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는데 그들 중에서는 하나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육체 가운데 사는 자들은 결국은 이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씨 뿌림을 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는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근데 주를 믿는다 하며 세상의 복됨을 축복하는 자에게서는 그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들한테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신앙인이고 표면적으로만 의식을 추리며 예배드리지 그들은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육체부터 벗어나서 진리를 따르게 할 진리가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표현을 전도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받으자 받을 쳐자. 자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진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속일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하며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표현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 사람이 왜 속이며 살아야 돼요? 왜 진실하지 못하고 살아야 돼요? 왜 가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욕심을 숨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치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진실합니다. 남을 속일 것도 없고 그는 자신도 안 속입니다. 왜?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있대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었어도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악의 꾀를 쫓아 죄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또한 정직이 아닌 것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이 낸 많은 꾀를 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주를 믿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 괜찮아. 근데 그것이 다 깨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십자가를 피하는, 좁은 생명길을 피하게 만드는 요령이에요. 그리고 또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요령입니다. 그러한 것을 살펴보면 다 꾀일 뿐이에요. 사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꾀일 뿐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그 꾀를 쫓아 죄의 내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를 쓰지 않고 오만한 자 앉지 않고 주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주야를 묵상하여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맺다니.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지라도 의인은 그 의인의 해중에 들게 되리로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인정하지 않으나 의인들은 주님이 인정하시리로다. 이들이 바로 그 꾀를 쫓지 않고 사는 자의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복된 자는 바로 시절을 쫓아. 시절은 바로 사계절입니다. 내 삶에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그들은 그 시절을 쫓아 매일 매 순간 항상 기뻐하며 심하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삽니다. 봄이라고 피하고 여름이라 피하고 가을이라 피하고 겨울이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직면한 그 모든 계절에 피하지 않고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형통하며 의인의 해중에 들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1편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을 따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을 알고 주를 믿고 주님을 쫓아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의 모습이래요.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영혼은 시절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나마다 주님의 생명의 법을 묵상하는 자, 홀로 행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자,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자,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외하며 자신을 산재물로 내어주며 희생제를 드렸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복받은 자니라. 받으면 자는 받을 처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잘 깨달은 자가 되어 아버지 주시는 모든 온전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진정한 백성으로서 진정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또 우리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찬미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영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이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를 기뻐하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피하여
행할 수 있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